성경에 우리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출발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증인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주님의 명령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나갈 때 이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 사람을 세우고 저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세우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걸 먼저 증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세례도 가능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참 멋지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참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멋지게 시작한 그 삶이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영국 장군 왜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김영순 권사님이나 이정수 또 홍석병 권사님 이런 분들한테 인사를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성경아, 새벽마다 아빠 손잡고 오니까 너무 좋지. 뭐래요? 손잡고 안 한다고? 알겠습니다. 자, 성경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딱 써서 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제 책상 위에 오늘 새벽에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어떤 일 7가지, 어떤 일 1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데 성경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엄마 아빠랑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고등부 잘 기억하세요. 성경의 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과 친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꼭 기억하셔서 이따 갈 때 성경에 보면 성경아 너 내 편이야 이렇게 꼭 해주세요. 근데 김성훈 선생님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게 좀 있으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끝난다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집에 있는데 예전에 집에 있을 때 문 뒤에 이렇게 딱 숨어 있습니다. 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어디 있지? 하면서 찾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문 뒤에 이렇게 딱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막내가 딱 들어오더니 제가 문 뒤에 숨어 있는 거를 몰랐던 듯이 아빠가 안 보이는데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였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또 아이들이 한 9시쯤 들어오는데 제가 좀 일찍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9시 전에 집에서 이렇게 딱 자는 책을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숲속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세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는 이제 공주가 자고 있긴 하지만 예를 제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저희 딸이 와가지고 이렇게 뽀뽀를 쭉 하면서 해주면 제가 딱 일어나서 우리 집에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서 딱 누워 있었어요. 그때 두 아이가 딱 들이대면 제가 앉은 거 분명히 아닌데 아빠 주무시네? 우리 나가자? 문을 딱 닫고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우리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내가 어렸을 때 조금 더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엄마가 슈퍼맨이야.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없어도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우리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 또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때가 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느 때이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한 그리고 아주 명료한 진리를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 가운데 거룩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 한 5년 해봤는데 내가 집사가 된 지 한 3년 지났는데 내가 권사 된 지 한 10년은 지났는데 근데 내 삶 가운데 별로 변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도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지를 전혀 모르겠다. 여러분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겠죠. 2019년 어떠셨습니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 그 삶을 살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중심, 즉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육신으로 함께 있지만 그 성령님은 언제 어느 때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성령님은 바다 가운데 있든지 사막 가운데 있든지 강 가운데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바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20절의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오늘 말하고 있는 내가, 즉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저 잠잠히 성령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오늘은 제가 설교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선교사님이 오시든 타교의 목사님이 오시든 늘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를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그분을 통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중심이 되고 성령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겠지만, 자, 이 내 중심으로 살았던 아주 강력한 사람, 그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기 어려웠어요. 그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이 바울의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바울의 마음과 내가 회심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살아가겠다는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야, 너 잠잠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내중심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걸 주님이 막아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해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 와서 먼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 결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열심히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너무 열심히 있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좋은 일에도 열심을 내지만 나쁜 일에도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라자손을 보세요. 고라자손이 다 땅속에 묻힙니다. 고라자손만 땅속에 묻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고 모세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불에 타 죽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수천 명이 여러분 전염병에 죽습니다. 여러분 칼에 죽습니다. 열심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내중심적인 열심이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보내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레바의 광야에서 다소에서 잠잠히 살았네요. 여러분 그 떠오르는 태양 같았던 이 바울이 역사의 한켠으로 숨겨져 버려요. 근데 그 순간이 그에게는 축복의 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맞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숨겨져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숨겨지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순간 내가 성령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지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내중심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성령님의 뜻 가운데로 살겠다. 즉 성령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백은 뭘까요? 그것은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하라. 자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분 참 괜찮다 싶은 분이 있어요. 저분 참 괜찮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길 물속은 몰라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주 짧은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를 뽑을 때 단 한 번도 제가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뜻 가운데 맞는 사람들. 여러분 장로를 세울 때 목사가 이 사람 좋습니다. 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장로를 세운다면 저는 그냥 성서적인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서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 즉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굉장히 비슷하게 쓰여진 단어가 하나가 구약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온전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 그들이 가나안 앞에 딱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몇 명을 보내냐면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는데 나머지 이름들은 그래도 익숙한 이름들인데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성함이 조병이 뭐 익숙하죠? 네 서양 뭐 익숙하죠. 네 그런데 오스왈드 셰프만 이러는 이름이 갑자기 딱 튀어나온다고 보십시오.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 갈렙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갈렙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 함께 따라 나왔던 잡족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이렇게 말해요. 온전히 따랐어. 자 여기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기 하라의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3살만 넘으면 다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4살만 넘고 5살만 되면 그러면 자기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가 내 생각인가 먼저 점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냐? 대충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살아본 사람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살아본 사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살아본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살아보지 않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즉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여러분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네, 둘 다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고 너희가 지켜야 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거든요. 그렇게 자라나거든요. 여러분 리더와 똑같이 자라납니다. 부모님과 똑같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입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건 바로 뒷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 그대로 계승되고 전승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그대로 계승되고 전승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희가 먼저 온전히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설교를 하면 꼭 궁금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 그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 다 그랬는데 왜 갈렙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민수기 30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네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그냥 갈렙만 나온 것일 뿐이고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런 표현처럼 이 그러나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러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야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면 됐지 뭐. 아이 권사가 그 정도면 됐지 뭐. 집사 그 정도면 됐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시대. 저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네, 제가 어느 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별로 친하지 않은 분이셨는데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선배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박 목사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러다 큰일 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시대. 아니요, 저는 먹고 살려고 했으면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아,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다른 거를 잘하실 수 있을까? 다 퍼주다 망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요 먹고 살려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이 다니엘 21일의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보고 마치려 합니다. 자,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스텝입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지금 내 삶에 평안이 없을까? 여러분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다릅니다. 아 편안해 이것은 집에 누워있으면 편안하죠.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떻습니까? 집에 누워있으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늦게까지 TV 보는 건 편안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과 평안은 다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삶을 선택할 때 우리 가운데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어떤 순간에는 같이 있고 어떤 순간에 같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의 걸음이 위대한 걸음이 되었는가?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다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바울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아시아였거든요. 아시아를 위해서 계속 꿈을 꿉니다. 아시아를 위해서 계속 기대합니다. 아시아를 위해서 계속 소망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 바울에게 네가 유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유럽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과 가고 싶은 것은 아시아였지만 그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와 에베소와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 유럽 땅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신 건데 늘 거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45년간 하나님과 함께 했다. 45년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85세지만 그러나 내 몸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즉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 1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45년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너 교회 잘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자녀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1시간을 나눴다는 겁니다. 너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11조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너 교회 잘 나와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경험해야 된다. 너의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를 앞에 놓고 우리가 지금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가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15명의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사님, 성도님 오늘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2020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0년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임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